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와 발달된 경제, 또 화려한 종교 제도와 거대한 신전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압력과 유혹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신앙 지킨 다니엘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꿈은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이 결국 하늘에서 뜨인 돌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제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흥망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면서 60년 이상 총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4번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점점 구체적으로 세상의 역사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징수입니다.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서운 징승의 열불 사회에서 난 작은 뿔, 마지막 제국,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부침받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8장에 두 뿔 가진 수양과 큰 뿔 가진 수염새의 환상입니다. 미디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숫염소의 큰 뿔이 꺾어지고 뿔렛이 하늘 향해 났습니다. 그 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세계 정복한 후 31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4개의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분할하여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중 셀레크스 왕조의 안티우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작은 뿔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헐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됩니다.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임, 70일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민족, 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멸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이 반일에, 즉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의 나라로 나눠졌는데 남쪽의 프틀레미 왕국, 이집트를 말합니다. 북쪽의 셀레크스 왕국,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4번째 환상의 3번째 부분으로 큰 환란에서 성도들의 승리와 그 환란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다니엘서 12장 4절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갈 강에서 본 환상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전쟁에 관한 환상과 마지막 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당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의 나라로 갈라진 후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한 예루살렘 침략과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사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나 인자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미가엘의 도움으로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다니엘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만 바사 왕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인자 같은 이도 다니엘 10장 21절에 나를 도와 페르시아나 헬라의 군주를 대항할 자는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페르시아나 헬라 군주, 페르시아나 헬라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끝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그 심판주가 되시겠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나 인자 같은 이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문맥에 의하면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북방왕 중 하나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작은 뿔이 종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으로 보아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환상과 예언은 미래나 그 미래보다 더 앞날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이중 예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내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장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지만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개의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나오고 10장 21절에 진리의 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제자들이 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것이 그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 환란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자요. 그들의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보호받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악인도 의인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지만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서는 희미했던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배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신앙 지키려고 목숨을 잃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잠시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많은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셀레쿠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타락시킵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이 땅에서 잠시뿐인 목숨과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뿐인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강할 수 없고 용맹을 떨칠 수 없고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적그리스도에 굴복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 또 끝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들을 잘 분별하여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는 강하여 적그리스도에게 타락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용맹을 바랄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려고 합니다.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일생을 걸만한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랍니다. 하지만은 가라지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날아갑니다. 하지만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의인, 알곡 같은 성도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환난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전쟁에 가는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말입니다. 이 말을 봉함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봉해놓는다는 것입니다. 닫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봉인을 뜯고 마지막 때 예언의 내용을 알게 하고 그 마지막 때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 다니엘이 보았던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아무도 뗄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뗍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7인을 다 떼고 그 두루마리를 다 보여지게 됐을 때 그때 그 후에 그 7 나팔 재앙과 진노의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7년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은 KTX로는 4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갑니다. 이제는 더 빨리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지식의 양과 질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마포 입은 천사, 인자 같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다른 두 천사가 이 예언의 때, 시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성도들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2절 4절까지는 세마포 입은 천사, 인자 같은 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예언하여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 4절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천사는 성도들의 환난 받는 기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임무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하고 질문합니다. 다른 두 천사 중 하나가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 이 놀라운 일 환난이 있고 끝이 있게 됩니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환난을 당한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절대로 한 사람도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환난을 말하였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성대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환난을 당한다는 아주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전무후무한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보호받고 구원받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성도들의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부침받고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도 구원받거나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방인 성도들은 환난의 때 보호받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묵상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를 지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맹하여 적그리스도의 그 압력과 굴곡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다니엘에 본 4개의 환상 중에 모두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신앙을 지켜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피하면은 정말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근데 선한 하나님이 왜 성도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하는가? 참 이것이 또 제 안에 또 하는 의문이었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난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였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을 재련할 때 800도의 불에 은을 재련하면은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1000대 불로 재련하면은 800도에서 나오지 않던 불순물이 나오게 됩니다. 더 뜨거운 불로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점점 더 과거에는 없던 불순물이 나오고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연단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환난과 연단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9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황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또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더 깊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천사들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의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다니엘아 가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안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완전히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1290일은 3년 반, 42달, 1260일보다 30일, 한 달이 많습니다. 1345일은 3년 반보다 80일.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추측이 있지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적인 육만 알지라도 지금 깨달은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지만 무리하게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을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그 기간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고 경영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은 실체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눈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 삶의 아픔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지혜가 더 깊어지고 용맹을 발하여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